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실수 없는 신앙.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부부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또한 형제지간의 관계 속에 많은 실수와 어려움과 또 힘든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있을 뿐이지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실수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잠깐 실수해서 우리 마음이 잠깐 좀 주저앉았었다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잖아요. 많이 들어보고 많이 봤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많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실수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실수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깨닫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가 실수하게 된 원인을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따라합시다.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안 버린다는 이야기죠.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는 제가 뭔가 좀 다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제가 건강을 열심히 관리해 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그냥 쓰러져 갖고 그냥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안트로포스라고 원어 뜻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라는 뜻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 어디를 바라보는 자? 위에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사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뭘 해야 못하지. 할렐루야. 자, 빌립보 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따라할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뭐 하래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실수해서 낮게 여기잖아요. 그죠? 넌 나보다 못해. 내가 훨씬 잘해. 내가 훨씬 똑똑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을 주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로 본다면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저렇게 날 힘들게, 근데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광야의 소리거든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해. 자,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가는 길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시대대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바뀌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베드로의 실수를 또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자, 따라합시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얼만큼도 깨어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1시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실패하면 안 돼요. 기도가, 어찌하든 기도가 깨어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해보니까요, 기도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면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도에 딱 승리해버리면 참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할렐루야. 주변의 환경은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열받게 하고 나를 찌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똑같은데 변하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왔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오면서 얘들아 제발 좀 깨어있어라. 제발 1시간만 좀 깨어있어줘. 지금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3번 이후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요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래요. 그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실수를 봐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따라할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어떻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단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근데 육신은 어때요? 안 돼요. 이거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원해요. 나는 순종하고 싶고, 나는 기도 잘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원하는 건 내 마음인데 실제로 내 육신이 그걸 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안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베드로한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근데 그 말을 베드로는 못 들은 거죠. 마태복음 26장 70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뭐 하지 않겠습니다 했죠? 아까 본문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은 따라가고 싶어요. 그죠? 마음은 순교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얘들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된단다.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따라할게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하죠. 마음은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지 아세요? 말씀이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이게 돼요, 진짜. 근데 이렇게 안 살면 진짜 그렇게 안 되게끔 가게 돼요, 우리 삶이. 그 하나님 말씀은 1.1도 절대 변하지 않냐고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데요,
복음에 복종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그러면요, 베드로의 실수를 좀 봐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지성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따라할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자, 맨 끝에 따라할게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예수님과는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멀찍이 떨어지는 대신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하인들과.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 주변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은 주변에 누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교회에 자꾸 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고,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녁 기도에도 나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 4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되게 좋아하는 자식들을 부모님이 좋아하죠. 맞죠? 그러면 부모님이 싫어하는 자식들은 왜 싫어해요? 첫 번째 멀리하고, 두 번째 말씀만 피우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누군지 아시죠? 혈루병 환자 여자, 혈루병 여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 옷깃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한 결과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도는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것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는 원인이 있어요. 베드로 같이 실수를 하는 원인. 왜냐면요,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면 이런 실수들을 범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자, 세리와 죄인들이 뭐하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죠? 말씀 들으러, 말씀 들으러. 우리가 왜 교회를 가까이 될까요? 말씀 들으러, 말씀 들으러. 왜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로 6절에는요 이 교회가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도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쭉 나와 있는데 다 여자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따랐던 지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배반해 버렸는데 십자가 옆에 누구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모,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여자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우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끝까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건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가까이 합시다. 자, 누가복음 2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구냐면 여자 선지자 안나예요. 안나 여자 선지자가 이 80 몇 살까지 과부가 된 상태인데, 이 과부가 되도록 어디를 안 떠났어요?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이 여자가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이 깨어있는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살전 5장 1절로 3절에는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또 볼게요. 그러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따라할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냥 말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그런가? 하면서 자꾸 상고한다는 건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진짜 맞나? 자꾸 묵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2026년도는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교육 모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매를 설 때, 자기가 중매를 서는데 깨지는 커플과 잘 되는 커플이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두 부류. 그래서 오늘날에는 중매를 소개팅이라고 해가지고 소개팅을 잘 해주면 이제 이렇게 잘 맺어진 커플들이 있잖아요. 근데 깨지는 커플들의 이 가장 중요한 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상대편이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님, 며칠 날 제가 시간이 비는데 한번 만나주실래요? 이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편에서는 제가 그날은 야근이 있는 바람에 일 때문에 못 나갈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용기를 내가지고 또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으면 얼마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냥 다음에 만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또 자꾸만 띄엄띄엄 이거를 계속 약속을 취소를 시키고 펑크를 내고, 그래가지고 중매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개팅이 잘 되는 그런 쪽은 어떤 쪽이냐? 연락처를 주고받으면 먼저 전화를 먼저 해가지고 먼저 약속을 하자고, 먼저 만나자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되게 늦은 시간에 잠깐 5분 10분 만나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상대편에서 얘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멀리에서 5분 10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 이렇게 오는 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 만나러 오는 그런 자리가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 5분 10분밖에 못 하는데 못 하러 가, 이러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죠?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얼마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자꾸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모이기로 힘씁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따라할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12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따랐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슬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낙심해 버리면요, 주님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봐요. 할렐루야. 왜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어둡잖아요. 사람은 냅두면 그냥 우울해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우울한 마음 갖고 있으면 주님이 옆에 있어서 야, 나 여기 있어 이래도 주님 못 알아봐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자,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이 후반부 보시면 과부, 억울한 과부, 불의한 재판장 기억나시죠? 억울한 과부는 얼마나 억울했던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계속 그 얘기만 하러 오는 거예요, 이 재판장한테. 근데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와, 끊임없이 와. 그랬더니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이 억울한 과부가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안 그럼 얘가 끊임없이 날 괴롭힐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씨름이라는 게 이게 진짜 씨름이더라고요. 낙심해 버리면요, 신앙생활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그냥 우울해져 있고. 인사합시다. 낙심을 이겨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자,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낙심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낙심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 낙심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마귀는 지금도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너 이만큼만 누르면 끝나는구나, 너 이만큼만 누르면 다 낙심해버리는구나. 마귀가 그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머리가요 7개예요. 머리가 7개. 머리가 몇 개? 우리는 머리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걔는 머리가 몇 개예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 지을 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할지 다 알아요. 할렐루야. 이 마귀 때려부수는 건요,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자,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보래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같이 만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로마서 8장 17, 18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두 받아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낙심을 이기고 함께 이 믿음으로 행하는 걸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상명령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어둠도 다 떠나가 버리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신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지상명령 함께 하면서 말씀 교육받고 훈련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둠에 안 다닌다니까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2026년도는 성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했는데 또 나중에는 성령 받아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에 성취된 멋진 삶을 살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자기를 믿지 맙시다. 누굴 믿지 말자고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잘 받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올 한 해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수 없는 신앙으로 영광 돌립시다. 예.